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우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마비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자는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니고데모와 같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자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여자의 비밀스러운 또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꺼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 관계가 없는 남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죄를 감추고 숨기고 싶은 이 여인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생수를 주는 자인데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자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적인 지식,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고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무 관계도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남편 5이 있었다. 지금 너랑 같이 사는 남자도 있지만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의 남편이란 말입니다. 남의 가정을 깨고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내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예지,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무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알아도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또 이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사전에 아무 이야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같이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지. 이렇게 상대방에게 신뢰를 준다는 거 있잖아요. 확신을 준다는 거. 나를 신뢰해야 내가 말하는 말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겉만 뻔드르하게 말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알 때, 나를 알 때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감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랬어요. 처음에 9절에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12절에는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야곱만 못한 사람으로 안 겁니다. 그런데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을 듣고 19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이십니다.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29절에 보면 예수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도자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신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틀림없다고 하는 저 사람이 말한 것은 틀림없다고 하는 신뢰감을 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자세히 아시자 예수님을 영감받은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알았지 이 땅에 온 메시아로서는 그리스도로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갑자기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자, 생수 이야기에서 남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궁금한 것을 묻는 거예요.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목적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돼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석 이야기에서 남편 이야기로, 남편 이야기에서 예배 장소 이야기로 이렇게 주제가 갑자기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의 임무가 뭡니까? 선지자의 임무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백성의 죄, 자기의 죄를 지적했다 이 말이야. 당신 선지자니까 내 죄를 들추어냈으니까 그 말을 회개하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선지자의 임무가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선지자를 제대로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의 여인으로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의 과거를 다 아는, 이분이 선지자로구나. 선지자로서 아니까 예배 장소에 대해서 당연한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 장소에 대하여 이 여인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믿으라고 말하잖아. 처음부터 믿으라 그러면 뭘 보고 믿냐 이 말이죠. 야곱보다 큰 야곱,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야곱 이렇게 낮춰보고 있는데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지나간 과거, 남편을 데려오라, 그리고 너는 5번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지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가 진실을 말하니까 네가 아는 선지자로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전을 모독하는 그러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 장소를 무시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것 같은
아주 도전적인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좋아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좋은 곳에서, 환경 좋은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예배 드려야,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깨끗하고 좋으면 좋지요.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좋지요. 그래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좋게 만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소 중심의, 사람이 보는 그것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때우는 것이 되어버려요. 예배는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들이나 행사나 이렇게 다 참석하다 보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시로 박수 쳤었고, 설교 잘했다고 박수 치고, 찬송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자 그러고 박수 치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정말 고민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예배 떼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는, 야, 니네들을 위해서, 니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냐. 참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참 많아. 좀 고리타분한 말하는 것 같지만 예배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재물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저 전부 다 사람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수준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으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재물보다도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도 좀 우리 자신들이 깊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배한다. 허공에다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전부 다 인정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불충분하다 그 말에 하나님을 알되 제한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 신앙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자들이죠. 예배 대상이 하나님임을 알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모든 성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졌다고 시편 76편 1절에 말을 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를 유대인들은 받았다고 시편 147편 19절 로마서 9장 3절 5절에 말을 합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나 이 유대인들도 형식주의로 치우치다 보니까 교만하단 말에 하나님, 성경,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에게서 구원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너희는 우리는 참된 영적 예배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철저하지 못했고 불완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잖아요.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세오경만 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성경 전체를 보는 유대인이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지만 둘 다 참된 예배를 못 드렸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 참된 예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즐거워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갱신되어야 되고 변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탈피하고 장소적인 예배를 탈피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